하나님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 옥토 만들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옥토 만들기는 바로 알곡 만들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밭이죠. 마음밭 옥토 만들기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구약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의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그 맥을 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사사기의 룻까지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아이사랑 어린이집, 그죠? 아이사랑 어린 영혼들, 이곳에는 어떤 무엇을 가르칠까요? 커리큘럼이 성공이나 처세술 뭐 이런 것을 가르칠까요? 아니죠. 뭐뭐 해라, 하지 마라,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생활 길들이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인성을 잘 세우려고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바로 어린이집, 또 유치원, 초등학교 6년 과정 뭐 이런 것들이죠. 거기서는 성품을 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다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이 대부분 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그런 내용이죠. 이거 하면 위험해, 이거 먹으면 위험해, 이렇게 하면 위험해.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 모세오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도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규칙. 해라, 하지 마라. 대부분 이런 거예요. 613개 조항이 이게 모세오경의 율법인데 그 안에 613개 조항에 해라는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248개 조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365조항이에요. 365. 그래서 합이 613개 조항이에요. 248개 조항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365. 그래서 합이 613개 조항인데 이 규정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까 말한 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이 생활 길들이기를 통해서 인성을 가꾸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생활 길들이기를 통해서 심령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규칙을 제정해 준 게 이제 율법이죠. 모세오경 율법.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수, 그죠? 그다음에 사사기.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사사기 시대에는 이제 실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실전 훈련. 그러니까 인성을 배운 것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을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어린이집에서 했듯이 이제는 사사기 시대하고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실전으로 이제 배우고 싸우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라.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실전 훈련 과정이죠. 7번 성주의를 돌기만 해. 그러면 너희들이 보기에는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성적으로는 도대체 칼 들고 싸워야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그냥 그 성 중부만 7번 아무 말 없이 제사장 뒤를 따라서 돌기만 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에서 어마무시한 여리고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2차 이제 길갈에 조그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리고성도 다 우리가 허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는데
저 보잘것없는 조그만 저 아이성 하나 쓸 때는 자신만만한 거죠. 자신만만해서 여호수아 수 7장 3절은 그들의 대화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리고성 저 큰 튼튼한 여리고성도 물었으니까 우리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다 그 아이성으로 가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냥 2-3천 명만 보내도 저는 분명히 다 무너진다. 그렇게 하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한꺼번에 허물고 있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하는데 이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보는 소견대로 이제 행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면적인 이 불순종의 어떤 것들 또 불순종의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에요? 아간 사건이에요. 아간. 아이성을 칠 때에 사실 목숨을 걸고 싸운 이 병사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이쯤 이렇게 챙겼다고 해서 막 뭐 그거 그럴 수도 있지. 목숨 걸고 싸웠는데 보상 아니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이 외투 이야기도 아니고 은과 금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이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 그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아간이 챙긴 물건, 손수건 하나, 뭐 그냥 숟가락 하나였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치지 못한 그런 이유를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맥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명령에 없이 자기 뜻대로 소견대로 2-3천 명만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저거는 우리만 가도 벌벌 떨을 것이다. 그냥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결론은 거기에 아간을 통한 범죄가 범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데 있는 거예요.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데. 그래서 규칙 정하기, 모세오경을 제가는 이제 규칙 정하기라는 것으로 말할 거예요. 규칙 정하기 하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규칙 정하기 모세오경을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생활기들을 통해서 결론은 그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성품, 하나님의 영으로 가게 하기 위한 육신의 소욕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게 하기 위한 어린이집 과정이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해야 좋아, 이렇게 하지 마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어겼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론 육의 욕망을 넘어서서 영의 완성을 이루어내기 위한 반드시 겪어야 할 이 긴 훈련의 과정 중에서 그 기초 과정인 규칙 정하기에서 규칙 지키기에서 실패했다는 점이에요. 실패했다는 점. 그러니까 잘 어린이집을 마쳤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좀 컸다고 말 안 듣는 그런 것. 미운 예전에 7살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5살인가? 더 막 이렇게 잘 알아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나도 컸다는 거지. 이제 나도 컸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방금 말한 아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훈련은 역사와 더불어 더욱더 심화되는 과정을 밟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더 커지고 몸도 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계속해서 구약에는 이렇게 점철돼 가는 거예요. 점철돼 가는. 그 반복되고 있음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육의 것에서 영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하는 그 어간의 과정들이 육에서부터 난 것을, 이 땅의 것을 하늘로 갖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옮겨지는, 이것이 원하시는 목적인데, 이 영의 완성을 위해서 가나안 전쟁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면 기초 훈련을 받을 훈련소 연병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인 거예요. 정복 전쟁. 그 연병장을 이제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의 연병장에서 책에 있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으로, 또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책에 있는 훈련을 받기 위한 시대가 사사 시대죠. 여호수아 시대 이후 사사 시대, 사사기에서도 이 실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집어넣고 규칙적으로 이 반복되는 훈련 과정을 시킴으로써 몸의 베개예요. 몸의 베개. 그러니까 가만히 이 구약의 모세오경과 이제 모세오경을 지난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꺼풀 한꺼풀 더 벗겨보면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행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행복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인간의 배반. 그러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는 거죠. 징계하면 또 회개가 일어나고, 불쌍히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회복이 또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런 틀 안에서 계속 구약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통해서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놔두는 거죠. 이거 먹으면 안 돼, 탈락. 근데 막 먹으려고 하는 건, 결론은 먹어서 이것을 알아야, 이것은 먹는 게 아니구나, 원장 선생님이 말한, 엄마가 말한 이건 먹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스스로 몸으로 체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징계, 또 외적을 들어오게 하셔서 침묵하게 해서 막 힘들어지고 고난당할 때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고난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훈련하고 있는 거죠. 영으로 가게 한 이 훈련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악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사기에서 한번 말씀 보겠어요. 삿 2장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삿 2장 11절은 이 하나님 명령에 안 따르고 이방신을 따르는 거예요. 합독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실생활에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바알신은 풍요하게 하는 그 가나안의 7개 족속들이 섬겼던 이방신, 우상숭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답습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실생활에 비가 안 오고 척박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가나안의 이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성지순례 가서 보면 막 이렇게 어떤 게 되냐면 가슴이 막 다닥다닥 엄청 많이 달려 있어. 그럼 이게 풍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풍요하게 하고 그것을 섬겨서 비가 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가나안의 7개 족속들이, 7족속들이 섬겼던 이 우상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해서 바알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블레셋 이런 외적의 침입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적의 블레셋들을 통해서 고난받게 하고, 그 고난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런 이야기의 반복이 사사시대 사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던 일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나와요. M1 소총, 저 다닐 때는 우리는 M1 소총도 있고 M16도 있었는데 이제 그 전에는 M1 소총이었죠. M1 소총이 실탄 9발, 그거 실탄 9발 쏘아보기까지는 그냥 쉽게 총 주고서 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거총, 또 어떻게 해요? 바로 거총, 거총 바로 이거 엄청 해요. 이거 총 하나 드는 것도 훈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면 이제 엎드려 쏴, 또 일어나, 엎드려 쏴, 일어나. 막 자갈 버스에서도 자갈이 앞에 있는데 이게 엎드려 쏘면 그냥 적이 나타나는데 그냥 아이고 돌 없는 곳 이렇게 서서 하겠어요? 그냥 자갈이 있든지 없든지 총을 쏴야 되니까 그냥 앞에서 다 무릎 이거 다 피나죠. 그런 것 엎드려 쏴, 일어나 이거 엄청 반복해야 이제 조준하는 법, 또 빈총으로 목총 주어요. 처음에는 총도 아니야. 우리 때는 목총 주고 조준하는 거 이런 거 이렇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격발 연습도 하고 0점 잡는 연습도 하고 그 총 하나 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고되게 하는 거예요. 고되게. 이것이 성경에 모세오경을 규칙을 주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에서 실전 훈련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지극히 기초적인 목표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겪게 하기 위해서 삶으로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계속 시킨 것이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의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어린이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한, 아기를 강하게 키우기 위한, 심성을 곧바로 하기 위한 이런 훈련들이다. 영의 성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도 있고 아직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훈련 성과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한 과정으로 끝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우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그 훈련을 계속 어떻게 반복 합격할 때까지. 군대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기를 키워놔서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계속 키워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정. 그래서 반복 훈련을 시킴으로 몸에 이 배게 하는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작은 기초 훈련의 열매로 누구를 주냐고요? 룻족이에요. 룻 기서의 룻. 그것이 뭐냐면 그 규칙 지키기, 모세오경에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또 훈련을 하고 실전 훈련을 하고 한 그런 것이 룻이라는 사람을 이제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율적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결론은 노예 근성이에요. 주인 정신이 없어서 하라면 하고 안 하면 그냥 안주하고 이런 상태들인데 이제는 룻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게 된 이 열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 이제 주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린이가 커서 머리가 좀 커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운동선수가 돼서 금마들 돼서 엄마 아빠가 효도할 거야. 이런 마음, 그죠?
그전에는 그냥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어린애들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엄마 마음을 다 알아서, 아빠 마음을 다 알아서 내가 스스로 이 가정을 이제 내가 지킬 거야. 이것은 자율적인 마음이 아주 룻이에요. 룻.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이 교범이라면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실전을 통한 훈련 과정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창세기에서 이 사사기까지를 한 묶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 이게 길라잡인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사사시대까지 한 묶음, 그 결과로 얻은 하나의 작은 열매가 방금 말한 룻기서의 룻이다. 룻. 그 엄청난 규범 지키기, 생활 지키기를 통해서 인성을 얻던 것이 이제는 한 단계 성숙해 과정, 그것이 열매가 룻이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저 끝에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이 복된 삶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룻기의 삶, 또 아가서의 삶, 요한계시록의 삶, 이 세 단계로 크게 이제 보는 거예요. 룻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 엄마의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지 라는 것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는 아가서, 복된 삶.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영화로운 삶. 이것을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룻기, 아가, 계시록으로 이어지는 이 발전의 과정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것들에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것으로 속하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기초 훈련의 과정의 결과로서 작은 열매가 이제 룻인데, 그 룻기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룻. 그래서 룻은 자율적인 이제 인간이 된 거예요. 룻이라는 여성은. 자, 봅시다. 룻기 볼 거예요. 남편 잃은 룻. 그죠? 남편 잃은 룻. 시어머니. 이 세 여인이 나타나는 게 룻기잖아요. 그죠? 룻. 시어머니 누구예요? 나오미. 그 다음에 그의 첫째 아들의 며느리 오르바. 그 다음에 마지막 남편의 이것은 룻.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룻기 얘기인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떠나라고 해요. 그죠? 두 며느리를 떠나라. 남편도 다 잃었으니까. 근데 오르바는 떠나고 둘 다 모압 여인들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나오미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결정이에요. 이것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결정이 타의적이었을까요? 자의적이었을까요? 자의적이었어요. 자의적. 그러니까 오히려 나오미는 이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강권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자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단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며 따를 것을 결심해요. 이것은 그냥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이 하나님의 규범 지키기의 훈련은 자의적이 아닌, 아까 말한 어떻게 해요? 수동적인 것. 명령만,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다 타의적이었어요. 스스로 움직이려고 안 했어.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고 수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명령을 지키기, 명령을 따라 했던 이 훈련의 과정의 열매로 하나님의 원하실 뜻대로 이제는 자율적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룻이더라. 이방 모압 여인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라고 할 때는 비하 발언이에요. 비하 발언. 강 건너온 자들, 그냥 비하 발언이에요. 그 발언이 이제 애굽의
사람들이 저들은 시브린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페르시아 문명 쪽이죠. 이란 넘어가 쪽으로. 거기서 물 건너온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온 자들, 티그리스 강을 넘어온 자들이야 라고 하는 비하 발언. 그러니까 촌놈이라는 얘기예요. 촌놈. 쉽게 얘기해서는. 그런 것이 히브리라는 단어죠. 그래서 애굽의 이 노예 생활로 원치 않았든 하여튼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렇게 해서 원치 않던 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430년을 애굽 생활을 하는데 후에 애굽에서 그 히브리 민족들이 강성해지니까 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막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바로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론은 이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다져진 그 철저한 노예 근성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 체험이 된 거예요. 은연중에 배워진 거예요. 노예 근성. 노예는 뭐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하고 하지 마 하면 안 하고 그럼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자율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인치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배불르게 먹고 하면 손에 먹을 것 있고 하면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조싸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주인 정신은 주인은 뭐가 좀 부족한가, 무엇을 좀 할 것인가 계속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노예들은 그냥 시키면 하고 완전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그런 안주하는 상태가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로서의 삶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지 않으면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 노예 생활과 다름없는 누리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종 노릇에 대한 그런 형국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형국이에요. 형국.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언행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노예 근성 내지는 이런 것, 수동적인 것.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은 그들의 언행이 속에서 이 근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이 온 회중 앞에서 죽여 죽게 하는도다. 예. 이 광야에서의 이 자율적인 삶 이것이 이제는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명령을 들어야 내가 편안한데, 그죠? 군대에서는 막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이제 잘못하면 막 집단 얼차려하고 잠자다가도 막 일어나서 막 그 추운 겨울에 연방에 손 벌리고 바람이 숭숭숭 들어서 막 얼으잖아 벌벌벌 떨게 이런 것이 어떤 심성이 굳어지냐면 오늘 밤도 편안히 잘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밤에 취침 저목 끝나면 그거부터 먼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도 뭐가 잘못을 꼬투리 잡아서 잠잘라고 막 기쁘게 잠잘라고 하면 기상해가지고 호루라기 불어서 연병장으로 20초 안에 막 나와 이렇게 막 온몸으로 나와 하고 막 이런 것이 계속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오늘 밤은 쉽게 잘 수 있을까? 이런 것, 이런 염려와 불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자체에는 그냥 명령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만 온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광야에서 자율적인 삶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체질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억압을 받아서 그냥 하는 신용하고 이렇게 했던 것. 공산주의 가면 예전에 가면 막 삽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삽은 짧아서 빨리빨리 포기하는 이 삽이 짧은데 중국 막 가도 막 삽이 길잖아. 자루가 없는 긴 삽.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막 이게 효율이 나겠어요? 안 나지. 긴 것으로 하는 척 신용하는 거예요. 신용만.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일이 효율적으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그러니까 자율적인 삶보다는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이 더 그리웠던 사람들이었음이 바로 출애굽
방금 우리가 합독한 그 말씀 안에, 그 언행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다. 그러니까 떡만 손에 들려주고 배만 채워주면 그냥 아무 말 없을 노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하나님은 뜻은 육에서 영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광야 훈련의 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옛 노예 때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상태거든. 그런 광야 훈련, 떡만 손에 들려주면 그냥 아무런 불평이 없을 만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광야 금식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합독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서 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육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자율성도 없고 주인 정신도 없고 그냥 노예 상태로 안주하는 삶.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딴짓해요. 딴짓. 잠시라도 지도자가 없으면 분별 못하고 어쩌지를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불안하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밑에도 불안하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별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없으면 불안한 것, 이런 상황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자율적인 인간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다듬으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의 열매 중 하나가 룻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의 섬김은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것, 자신의 전 생애를 내든 위대한 결단이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젊디 젊은 이 새파란 과부가 재산도 없고 장래성도 없는 이 늙어빠진 이 할머니, 홀 시어머니를 오셔서 뭘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룻의 생애예요. 생애 전체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시아버지도 죽고 아들들 다 죽고 아무것도 없는 늙어 빠진 홀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거, 이거 이 결정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자율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그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명령. 또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명령.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셔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내가 알겠노라라고 해서 감동했을 거예요. 감동.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이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도 말리고 모두가 탐탁치 않은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라고 하는, 스스로 이제 홀어머니를 섬기고 그 홀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모압 여인,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모압 여인의 우상 숭배의 나라의 그 룻이 이제는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게 바로 홀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에요. 결단. 이것이 자율적으로 된 거잖아요. 이제는. 그죠? 예전은 아브라함도,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셨는, 이제가 너를 내가 경외하는지를 알겠노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기만 했어도 네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쓰는데 이제는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엮어가시고 다듬어가시고 이렇게 한 결과물, 작은 결과물이 룻인 거예요. 룻이 선택한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음을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왕으로. 좋아요, 여러분. 완성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완성된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이게 말씀이 중요해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 여기에서 나오는 왕들은 주님이 피값을 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들, 자율적인 자들, 이제 그렇잖아요. 왕으로 표현했대요.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순종해서 완성의 단계에 이른 자들을 왕으로 표현하는데, 이 왕은 다른 이의 명령을 따르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왕은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하고 명령하는 주권자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예요. 통치자. 계시록에 나오는 왕도 바로 이런 왕이에요. 왕.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누가요? 왕이 오는 거예요. 왕이. 노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는 자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누가 시켜서 섬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안 하면 저주받을 거가 그것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이것이 표현이 왕의 표현이에요. 왕의 표현. 그러니 모두가 다 왕인 거예요. 온전한 완성의 단계에 가면 우리가 모두가 다 왕이다 하는 거예요. 왕.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정기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이렇게 해서 수행하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에게 주신 인사들 이렇게 수행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이렇게 수행하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분량에서 각 지구상의 각 지역에서 왕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키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모두 왕이 되는 세계가 역사의 저 끄트머리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된 사람이 바로 왕인 거예요. 왕. 그래서 세상 끝에서나 나타날 이 왕의 모습을 규칙 지키기를 통하여 얻어진 열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룻에게서 우리는 지금 보게 하시고 교훈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시대를 그리워하던 광야에서의 그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해서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야 했던 그런 나약한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을지언정, 이제는 차츰차츰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야 그것을 실행하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단계는 이미 예전 어린아이 때예요. 어린아이 때.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때 좋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어린이가 아니에요. 젖 먹던 어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단한 상성인,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알곡된 이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캐어낼 줄 아는 이 사람들이라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룻은 이제 더 이상 환경에, 사람에게 불복하여 처져 있고 안주하기는, 내 인생은 왜 그래? 왜 환경은 이래? 남편 다 죽고 아들도 다 죽고 왜 이래? 이런 불평의 자세가 아니라, 종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왕이 되는 선택을 한 것이 룻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 지키기를 통해서 얻어지고 변화된 빛나는 열매가 바로 알곡인 룻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방 나라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족보 계열의 예수 다윗을 통해서 14대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계열의 제일 우측에 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또 보아스와 결혼한 룻을 통해서 혈통이 이어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선택 하나로. 그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아무것도 없이 다 죽어나 빠진 이 상황, 하나 남은 홀어머니 섬기는 것, 이 복이 룻에게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면서, 룻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희생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룻을 봐봐요. 희생인 거지, 바로 희생. 그의 인생 송두리를 젊디 젊은 과부가 홀어머니한테 다 맡기고 한 이것이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희생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의 마지막은 이 희생이라는 단어 보면 이것은 밥이 되는 거예요. 밥. 조그마한 배추, 여러분 조그마한 배추 씨에서 떡잎이 나고 그 떡잎은 다른 생물이 죽어서 분해된 밑거름을 밥으로 하여 줄기를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가 땅에 심겨졌을 때 그 땅 속에는 많은 무생물들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배추씨가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무생물들이 밥이 된 거예요. 밥이 돼. 희생이 된 거죠. 희생이 돼요. 그래서 마침내 한 포기의 배추가 그 무생물들의 죽음의 밥으로 해서 거름을 빨아들여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추가 돼서 사람의 밥이 되는 거죠. 먹거리가 되는 거죠. 배추가. 그죠? 김치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추의 생도 이제 마감이 되는 거죠. 배추도 자랄 때는 어떤 무생물들이 죽음을 통해서 밥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 배추가 우리 입에 들어왔잖아요. 입에.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희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남을 밥으로 먹으면서 살다가 스스로 밥이 됨으로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되는 것, 희생이 되는 것, 그것은 곧 마침을 뜻하지만 완성을 또 뜻하는 거예요. 완성.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 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밥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밥이다. 얼마나 놀랄만한 선언이냐면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완성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완성인 것. 그러니까 룻은 희생을 통해서 새로워졌는데 그 새로워진 뭐예요? 예수님의 반열에 서는 것. 그죠? 존재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거죠. 존재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 영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밝힌 그 존재로 완전히 변화된 것. 이것이 뭐로? 밥이 된 거예요. 밥. 희생이 된 것이다. 거기만 좀 더 나갈게요. 밥이 되는 길은 새로워지는 길이에요. 새로워지는. 밥이 되는 것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360도 변화된 존재로 바뀌어지는 길이 뭐냐면 밥이 되는 것이다. 밥. 좀 더 나가면 밥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사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밥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밥이 희생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일부가.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희생의 길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된다. 밥이 사람 될 수 없지만 밥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일부가 되는 거다. 예를 들어보면 한 마리 소가 죽지 않고 있으면 소 그대로이지만, 그죠? 죽어서 음식물이 되어서 고기가 되어서 밥이 되어서 사람이 먹이가 됨으로써 소가 뭐가 될까요? 사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사람의 일부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소가 절대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소가 죽어서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서 결혼은 사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시시콜콜 따지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따지면 아유 변으로 나가면 그만이죠. 그 얘기하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지만
소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그가 죽어서 희생을 통해서 사람의 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다시 봅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누가 돼요? 예수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일부가.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신용만 하지 말고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을 먹는 신용만 하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는 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피요 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흉내만 내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때 내 속에서 그분의 살이 나와 함께 존재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 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분이 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 속에 말씀이 있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렇게 닮아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원래 질서대로 회복될 것이다. 이 깊은 뜻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를 여러 좌우 관점에서 뜯어보면 이런 길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없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한 것, 자율적으로 희생한 것,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밥이 된 것. 그렇죠?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이렇듯 희생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의 밀이 자신됨을 보존하기 위해서 밀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겪지 못해요. 자신을 희생시키면 새로운 존재로 많은 것을 하나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밀이 형성되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밀 같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오경을 통해서 규칙적인 생활 길들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만 하면 룻이라는 이 여인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추가 사람이 되고 무가 사람이 되고 쌀이 소가 물고기가 사람이 되는 길은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의 밥이 되는 길밖에 무엇이 더 있겠냐는 거예요. 종이 종을 넘어갈 수는 없지만 종이 종을 넘어가는 이유는 그것은 단 한 길, 희생밖에 없다. 희생. 물고기가 사람의 입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이제는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서 시간 날 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합독해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희생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성경을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자신과 자아를 희생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밥이 되는 것. 역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밥이 되는 것. 이 말씀 전하려고 먼 길 달려왔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버릴 수가 없어서 자아를 버릴 수가 없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알고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다. 버리지 않고는 희생하지 않고는 죽지 않고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 요약하면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내 자아가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시기 쉬울 수 있도록. 살아 꿈틀꿈틀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드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밥이 되는 거, 이거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바꿀 만큼 큰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특별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다. 여러분 안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가 같은 것에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안에서부터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견인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결론 맺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시고 함께 합독해서 오늘 3월 마지막 종려주일이고 또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하는 고난주간 우리 주 예수님의 대언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희생하고 아버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밥이 되게 하시고 그 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